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의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곱게 되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오?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여 예수님, 서로 인사 좀 하세요. 오늘은 다른 얘기를 조금 있어갖고 안 할까 그러다가 그냥 하자 싶어갖고 웃긴 얘기예요. 그냥 웃긴 얘기. 참새 2마리가 날아가다가 위에서 날아가던 참새가 똥을 찍 쌌어요. 그런데 아래 날아가던 참새가 딱 맞은 거예요. 이 아래 날아가던 참새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래갖고 위에 참새한테 막 화를 내면서 야! 너는 빤스도 안 입고 다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위에 참새가 야! 너는 빤스 입고 똥 싸냐? 그랬어요. 그래. 아니, 원래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오늘 바실리오와 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오 주교학자 기념일인데요. 제가 좀 기억이 있어요. 어떤 기억이 있냐면은 2004년도 연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우리 바티칸에서 로마에서 이렇게 모시고 있던 요 나지안초의 성 그레고리오 성인의 유해하고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의 유해를 그리스 정교회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총대주교님한테 다시 반환하는 그런 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로마에서 이렇게 갖고 있던 그레고리오 성인하고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라는 성인이 여러 명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오예요. 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오 성인하고 요한 크리스토모 이분도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두 분의 유해를 그리스 종교의 총대주교님한테 다시 돌려줬어요. 이거 예전에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 전쟁들이 이슬람하고만 싸운 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뺏어갔다고 전해지는데 그걸 이제 다시 돌려줬어요. 돌려주면서 우리 오랫동안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멀리했던 그 과거들을 다시 치유하고 화해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돌려준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여기 이 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오 성인의 유해들 동방교회 중에서도 그리스 정교회에 이렇게 돌려줬어요. 지금 제가 계속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콘스탄티노플은 지금 어디냐면 이스탄불이에요. 그게
역사적인 그런 관계들 때문에 지금은 튀르키예의 수도는 아니죠. 튀르키예의 그 중요한 도시인 이스탄불이에요. 근데 이 말도 되게 재밌어요. 콘스탄티노플 그러면은 무슨 뜻일까요?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란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왜냐하면은 거기에 원래 있던 도시는 비잔티움이라는 도시였는데 콘스탄티누스가 그리스도교를 이렇게 허용한 황제였죠. 그럼 이 황제가 거기로 이제 수도로 옮기거든요. 그래서 도시를 새로 짓는데 그 새로 짓는 도시를 자기 이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줬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를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가 점령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오스만 투르크가 점령했을 때에도 거기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탄불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스탄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도시가 돼요. 그 도시. 그리고 이게 우리 치면은 뭐랄까. 사실 우리 서울이라는 말 있잖아요. 서울. 서울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세요? 서울은 사실은 지명이 아니에요. 그럼 저 서울은 뭐예요? 그쵸? 우리나라 한국말에서 원래 서울이란 말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란 뜻이죠. 임금님이 계신 곳. 그 도시가 서울이에요. 그래서 신라시대 때에는 사람들이 어디를 서울이라고 불렀어요? 그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 서울이란 말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서라벌에서 유래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주가 서라벌이었죠, 원래.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 얘기예요. 경주가 서라벌이었는데 그 서라벌에 임금님 계시잖아요. 그 서라벌을 이렇게 부른 말에서 서울이 유래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한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냥 그 도시예요. 지금은 이제 지명이 됐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는 지명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 신촌이라는 말이죠. 신촌. 신촌이 있잖아요. 막 찾아보면은 전국에 신촌이 되게 많아요. 왜 많을까요? 이 신촌이라는 말은 원래 특별한 지명이 아니라 여기 마을이 있었는데 저쪽에 새로 마을을 냈어. 그럼 뭐라고 불러요? 새로 생긴 마을 그래서 새마을이라고 불렀어요. 새마을이라고 불렀어요. 새마을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새마을이라고 여기 옛말 새마을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새마을을 이 토지 재장에 적으려면은 한문으로 써야 되잖아요. 특히 일제시대 때 그거 다 토지재장을 기록하면서 한문을 써야 되니까 신촌이라고 쓴 거예요. 새 마을 그래갖고 새로운 마을 그래서 이런 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좀 비슷하죠.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우리 로마 교회에서 그리스도 정교회로 요 성인들 유해를 건네줄 때 그때 캐치프레이로 삼았던 문구가 뭐였냐면은 베드로와 안드레아가 만났습니다. 이런 말을 썼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아가 만났습니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베드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베드로 누구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아니지만 수제자라고 으뜸 제자라고 전해지고 이분은 어디에서 순교하셨어요? 로마에서 순교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의 주교를 이유로 누구의 후계자라고 불러요?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베드로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교황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누구를 만났다 그러면 교황님이 누구를 만났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해 좀 해주세요. 안드레아는 왜 나왔을까요? 안드레아 사도가 순교하신 곳이 정확히 콘스탄티노플은 아닌데 그 비잔티움에서 가까운 흑해 지역의 어떤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포함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안드레아라고 얘기한 거는 안드레아 사도의 그 후계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누구? 그리스 정교회 총대주교님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 총대주교님을 안드레아 사도의 후계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아가 만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교황님과 로마의 주교인 교황님과 콘스탄티노플 주교인 그리스도교회 총대 주교님이 만났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동방종교의 교회를 쉽게 접하지도 못하고 동방종교회하고 우리가 막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이런 것도 우리 문화에는 없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글쎄요, 우리로 치면은 뭐가 있을까요? 개신교회는 이렇게 연합회를 이렇게 딱 똘똘 뭉쳐서 구성되어 있지가 않아갖고 참 그런데 약간 어떤 느낌이라고 할 수 있냐면은 저기 옛날로 치면은 김수환 추경님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장로의 장로교 최고의 가장 유명하신 목사님하고 같이 만나서 화해하면서 우리 같이 성탄 예배 같이 보내자 이런 식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되게 특별하게 느껴지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는 역사의 과정이 우리 문화에 없으니까 우리는 동방정교회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방정교회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개신교 사람들 그러면은 왠지 누구랑 더 친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좀 말 와닿지 않는데 이제 유럽에서는 로마에서는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대바실리오와 나지안초의 성 그레고리오 요 두 분의 성인께서 정말 이렇게 300년대에 활동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교가 자유를 얻고 나서 그 초기에 활동하신 분들이어서 그리스도교가 앞으로 그동안 박해시대 동안에 이렇게 지니고 왔던 그 믿음의 유산들을 잘 정리하고 끄집어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알리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특히 예수님을 더 깊이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 후소자의 삶은 어떤 건가? 이런 얘기를 많이 알려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아리우스 이단하고의 갈등에서 그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밝히신 그 역할을 하셨어요. 이 아리우스 이단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데 왜 중요하냐면은 아리우스 이단에서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 하느님에 대한 충실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단인데 그 하느님에 대한 충실한 마음은 되게 강했어.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모습대로 하느님을 충실히 따른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보통은 마지막에 걸려드는 함정 중에 하나예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하느님을 그게 진짜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막 따르기 시작해요. 특히 뭘 얘기한 거냐면은 이 사람들이 아니 하느님은 너무나 고귀하신 분이신데 너무나 어마어마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되겠어? 하느님은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 오늘 그 일독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의 적, 혹은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이제 종말에 다가오는 괴물 같은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거든요. 아닌가요? 그런데 요한복음사가는 그리스도의 적이 누군지 사실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적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그 중에서 좀 더 이렇게 좁힌다면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참 하느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아드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넓게 얘기하면은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느님을 그 모습으로만 따르는 사람들로 이렇게 넓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좀 더 좁게 얘기하면은 좀 물론 다양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리우스 이단하고 똑같죠. 하느님께서 사람 될 수가 없어. 하느님은 그 너무나 어마어마하시고 영광이시고 고귀한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미천하고 불쌍한 인간이 될 수가 있겠어. 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느님을 너무너무너무 흠숭하긴 했죠. 그쵸? 아, 내가 어떻게 감히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있겠어? 라고 했어. 그렇지만 뭐를 믿지 않았을까요? 뭐를 믿지 않았냐면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그 영광을 내려놓을 만큼, 영광을 포기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안 믿은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예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기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드리는 모습이 되는데, 이게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되느냐. 현실에서도 뭐 다양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가 만났던 하느님은, 물론 제가 아주 자주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우리 어때요? 내가 미운 사람이 있을 때 그 미운 사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오라 그랬어요? 아니면은 그냥 미운 채로 와갖고, 예수님 앞에 갖고 아이고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미운 사람 흉을 보라 그랬어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로 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해야 될까요? 제가 맨날 뭐라 그랬냐면은 두 번째 얘기했죠. 내가 미운 사람을 내려놓고 정돈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 수 있다면은 그거는 축복이 받아요. 아, 그러신 분들 그렇게 하세요. 너무 멋진 일이죠. 근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게 잘 돼요? 사실은 잘 못해요. 잘 안 돼요. 잘 못해요. 아, 되면 벌써 했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런 어두운 마음들, 미움들, 욕심들, 이걸 다 내려놨을 때에만 하느님 앞에 올 수가 있어요. 근데 하느님은 우리가 그거를 내려놓기 위해서 막 돌을 닦고 수련을 하고 막 열심히 살아가는 거려고 마음만 먹어도, 그 마음만 먹어도 너무 예뻐. 더 나아가서는 아직 내가 저 사람 용서할 마음이 없어.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그 미움 때문에 삶이 무겁고 괴로워.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너무 가여우시고, 그래서 우리 곁으로 오기로 하셨어. 이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음을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느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자신을 다 정화해야 돼요. 늘 어마어마한 노력 안에 살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불쌍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이런 미움이나 분노나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제가 예전에 너무 미운 사람이 있었다고.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 있어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죠. 주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죠.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예수님, 제가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은, 내가 저 사람을 막 미워하고 있는 동안에는 뭔가 이게 분위기가 풍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상대방이 좀 꺼림칙하겠어요? 안 꺼림칙하겠어요? 좀 꺼림칙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그 힘든 거는 제가 기꺼이 감수할 테니 그놈 꺼림칙하게 사는 꼴을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이놈아, 그래서 되겠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러셨죠? 아니, 그렇게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유, 너 참 힘들겠구나. 그치? 그거 그렇게 상처받으면은 용서하기 참 어렵지. 그러시면서 저한테 잘해주시는. 난 이렇게 미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한테 야단쳐요? 잘해줘요? 잘해줘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 잘해주다 보니까 이게 내가 미워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나는 저 사람 미워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막 잘해줘. 그러면은 계속 미워해야겠다 이래요? 아니면은 용서하기 싫은데 얘를 너무 잘해주니까 좀 어쩔 수가 없네 이렇게 돼요. 어쩔 수가 없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봤더니 예수님, 제가요 그 사람을 지금도 용서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안 보고 살게요. 계속 제가 안 보는 곳에서 뭐 잘 되길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래도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그 사람, 그분의 삶 안에서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조금씩 그냥 인사는 좀 할게요. 안 보고 살게요. 조금씩 변화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왜 그거밖에 안 하니? 더 열심히 해야지 이래요? 아니면은 네가 소갈딱지가 밴댕이 같은데 그것만 해서 참 잘했다 그래요. 그것만 해서 참 잘했다 그랬다. 그러다가 오늘 봤더니 주님, 저 사람도, 저분도 자기의 약점과 부족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안에서 당신을 찬미하면서 당신의 일을 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게 되셨어요. 이거는 제가 용서한 거예요? 아니면은 저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누가 제 안에 오셔서 저를 용서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셨다는 건 그런 거예요. 물론 제가 늘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속에 좀 남은 것 같긴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평소에는 모르는데 이렇게 제가 일부러 막 알아보고 그러진 않아도 지나가는 풍문에 그분이 뭔가 공경에 빠졌다, 어려움에 처했다 이런 소식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은 깨소금 맛이. 그걸 보면 좀 남은 것 같긴 해. 그렇긴 해. 그렇지만 제가 절대로 그를 용서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할 때에 비해서는 큰 힘을 얻었죠. 우리 삶이 변화됐어. 저는 그 미움으로부터 더 많은 자유를 얻었어. 이것이 불쌍하고 가엾은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느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만났을 때 일어났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와 선행과 사랑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랑하기 너무 힘든 우리가 사랑으로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말을 담은 교리가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라는 교리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고 그 안에서 놀라운 은총을 얻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바실리오 성인과 나지안주의 성 그레고리오 성인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기억하면서 이분들께 우리 또한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그 은총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전구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